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전심으로 다 쏟아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와 함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걸음마다 부끄러운 흔적뿐인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닌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교만과 고집과 악한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더욱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드리며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삶이 무너진 곳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땅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으시사 영적 공기가 바뀌고 지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저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거룩한 갈망과 예배의 능력으로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심으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깨어남을 넘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는 마지막 때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길 소원합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전을 채워주시며 모든 지체들이 거룩하게 연합되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시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순전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주님 손 안에서 세워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구별되게 인도하셔서 열방을 추수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자아를 깨뜨려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지쳐있고 무너졌던 심령이 되살아나고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받아 믿음으로 거룩하게 정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들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휴스턴 새벽에 우리 LA에서 이렇게 자매님들과 이신이 우리 자매님들 같이 이렇게 함께 방문해 주신 거 환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멀리 LA에서 이렇게 여행 중이시더라도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린 거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하고 즐겁게 재미나게 지내시다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 또 한국에 가 계시고 타도시에 이렇게 계시는데 어디서든지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다가 안전하게 모두 다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과정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셔서 교육과정 받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취타 중이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스킵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에 목양협의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밑에 보시게 되게 되면 교동중 및 중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하셔서 우리 중보기도에 힘이 있으니까는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아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주요 행사 계속해서 주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답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조금 본문 말씀이 길어서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이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나이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에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 연애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이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이 빼서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이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이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다음 산지에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리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인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바다의 여신 테티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 여신인 그녀와 인간인 펠레우스 사이에 아킬레우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지요. 자, 테티스는 그의 아들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저승에 있는 스틱스라는 그런 강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은 온 몸이 갑옷처럼 단단해져서 어떠한 칼이나 창이나 활로로도 그 몸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에 이 바위 뒤꿈치를 잡는 바람에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이 방어일목 부분은 손에 잡았던 부분은 이제 물에 젖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이나 모를 찔러도 그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이 바위 뒤꿈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이 바위 뒤꿈치에 독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 치명적인 약점이란 그런 뜻을 가진 아킬레스건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아킬레스건, 즉 약점은 다 있습니다. 성경에 약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지만은 그분들 찬찬히 보게 되면은 역시 그분들에게도 약점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야망과 또 경쟁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그 자기의 고향집을 오랜 시간 동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나친 의협심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죽이고 쫓겨나가는 그러한 약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약점이 있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다 위대한 왕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요. 바로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살인하고 죽였던 그러한 약점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한 약점이 있었죠. 또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나한테는 그 가실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나에겐 약점이다.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약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이 기도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지금 약점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15절은 에웃에 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웃이 지금 왼손잡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왼손잡이를 보니까는요 마시밀림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에웃이 소개하면서 쓴 말은 이런 왼손잡이를 가리키는 마시밀림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길지만 이거 하나하나 풀어보면은요, 이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테르는 다친, 뭔가 이렇게 좀 제한되어진 이런 형용사이고요. 그리고
야드는 손을 의미하는 명사고, 그리고 예미노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원문 그대로 풀어서 보자면 무슨 뜻이냐면은 그의 오른손이 좀 제한되어진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능면에 있어서 지금 이 오른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장애 자체가 약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사사를 봐야 돼요. 이 시대 사사는 누구보다도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힘차게 나가야 하는 그런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전쟁의 선봉에 나가서 용사로 싸워야 될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에웃에게는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에웃이 오늘 이스라엘의 이 사사가 되어서 모압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걸 함께 생각해보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웃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그 에글론의 폭정에 시달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지금 왼손잡이 에훗, 곧 그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워야 할 자신들의 사사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들을 다스렸던 초대 사사, 곧 일대 사사인 온니엘과 비교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전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처음 사사로 온니엘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사위되는 사람입니다. 자,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갈렙이 기럇스데벨이라는 그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자,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갈렙의 사위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용사였던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지요. 처음 초대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스리고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를 아주 가볍게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면서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와요.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힘 있는 그런 용사였던 온니엘이 다스리는 시대니까는 굉장히 아마 평안하고 그렇게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든든했겠죠. 그리고 온니엘의 뒤를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온니엘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는 이 용맹을 떨치기는커녕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공물을 바치는 심부름꾼의 역할밖에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웃은 보기 좋게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리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날이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가 다스리는 이 에웃이 다스리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온니엘 같이 뛰어난 용사, 어디 흠잡을 데 없을 만한 그러한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만은요. 지금 이렇게 애웃과 같이 장애가 있어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체가 건장한 그런 건강한 어디 아프지 않은 그런 건강한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지만은 아무런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병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조금 배움이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그 사람들,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그저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렇게 자란 그런 곱게 자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만은 그런 깨진 가정에서 험난한 인생 살아오면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 속에서 크게 흔들림 없이 그저 안정된 신앙 가운데서 자라왔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저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불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격이 물 같은 사람도 쓰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밝고 활기차고 그렇게 외형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만은 그저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 이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은 이 입술이 둔한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겠다고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모세인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네가 핑계 대냐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부족한 거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 댈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모두가 다 합당한 분이라는 거 우리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나 내게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척하고 오만한 나를 종종 깨우쳐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쓰시면서 나를 바로잡아 주는데 우리 가족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공동체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절대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잘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깨우쳐 주실 때가 있다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더욱더 모든 사람들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에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약점을 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약점을 보지 말고, 약점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 분명히 에웃에게는 약점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웃은 보니까는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주눅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약점을 통하여서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떻게 죽일까 그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에웃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그 과정이 다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비롯해 가지고 그를 지키는 어느 군사 그 누구도 지금 이 에웃을 위험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웃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에웃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독대를 요청했을 적에 이 왕은 자신의 그 가장 지근에서 지키는 그 호위 무사까지 다 물러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왕이 에웃을 신뢰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에웃이 가진 그 장애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웃은 이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나 약점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분 이 자리에 계세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혹시라도 이런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멘탈이 약하다든가 하는 그런 정신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성격에서 오는 그런 감정적인 약점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환경에서 오는 그런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듯이 나에게 나 약점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가진 그러한 약점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내 하나님 없이는 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잘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네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제가 흠잡을 데 없는 성격에다가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신실하게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아마 이게 자충우돌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오신 분들 어쩌면 저 색안경 끼고 보고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리석게만 살까? 저는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저 왜 이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할까? 이렇게 지적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아주 으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저를 알거든요. 적어도 제가 주님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고 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화를 내고 불을 내면서 살았던 적이 있고요.
또 수없이 거치게 행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수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일도 있고요. 젊은 혈기로 저도 한때는 화랑방탕하게 살고 멋대로 살고 그것이 뭐 옳은 줄 알고 막 이렇게 그 시절 그때 기억들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 시절 그때 기억들이 생생해서 조금 제가 잘난 척하면 너 그런 사람이었잖아. 네 젊었을 때 좀 생각을 해봐. 네 그때 그랬었잖아.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잘난 척을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30여 년 전에 서울 그 종로서 쪽 뒤편 그 골목길에 학사주점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와가지고 그 퇴근 시간 복잡한 그 종각 지하차도 그 도로 한복판 그 지하철에서 엎드러져가지고 엎어져서 먹은 거 다 개어내고 그 승무원한테 개처럼 지지 끌려가던 그 젊은 사람 혹시 한 명 본 적 있어요? 그 사람 접니다. 그 사람 저예요. 그 사람 하나의 예로 든 것이 이것뿐이지 어찌 이것만 저의 약점이겠습니까? 이런 약점을 안 가지고 살았다면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약점이 정말 또 다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약점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기고만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약점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제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약점들 때문에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이 제가 오늘도 목회를 할 수 있고 제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움츠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자라온 나의 환경 때문에 또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배경 때문에 나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아니면 혹시 저질렀던 과거의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주눅들어 있는 분 계세요. 약점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약점을 내가 그거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더 힘만 들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나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여전히 내 발목을 잡으면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삼손은 그의 약점 때문에 덜미를 잡혀서요.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연자방아를 돌리는 천한 신분으로 전락하자 더 이상 그 삼손이 자신의 육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곤신 축제날에 신전 양쪽에 있는 중심 기둥을 붙잡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은 하나님의 간절히 찾지요. 그러죠. 어때요? 이 신전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몰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때의 기록을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또한 그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저질렀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약한 모습,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 상하고 깨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점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약점 때문에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고 괴로워서 원망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워서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을 현재 보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이라. 그러니 여러분, 약점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약점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기지개를 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점의 어두운 세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밝은 빛 가운데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양심에 마비된 것처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도 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런가? 자, 보세요. 에웃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웃을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에웃이 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칼을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우리들 결박하고 있는 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트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약점 때문에 눌려 있지 말고, 그 약점 때문에 죽어 있지 말고,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도 승리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틀을 하나님께서 이미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만 환난을 당해도 그것 보라면서 조롱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말해요. 네 주제를 알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이미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원수들을 모두 예수께서 굴복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약점에 눌려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 승리해, 이미 승리한 자니까 더 담대하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구원자로 믿고 나를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승리한 자니까는 약점에 눌려있지 말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아직도 안 믿어지신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셨다면,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다면 이미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이 덮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시고자,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자 그분 당신 스스로 이렇게 상함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약점에 눌려있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나를 용납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이천수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듣다가 혼자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천수 목사님 그 교회에 지금은 이제 나가셔서 개척해서 목사님으로 계시지만은 찬양 사역자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어느 큰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사역의 부름을 받고 나가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굉장히 큰 집회였었나 봐요. 사람들이 막 감동해졌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뭐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순간에 이 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당시 그 청년들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좀 약간 그 재미 삼아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찬양과 유행가 가사들이 이렇게 좀 믹스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믹스해서 부르는 그런 것들이 좀 유행했었나 봐요. 아마도 이분도 좀 그런 것들이 재미삼아 했었던 모양이죠.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찬양을 이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했냐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답게 하기 위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힘차게 부르는데 이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로에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웃음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웃음이 터지고, 그 순간에 그 거룩하고 신실했던 그 뜨겁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고요. 그렇게 흩어지고 같이 자기했던 이 찬양팀 모두 찬양팀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자기는 사역자라서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 간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청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얼마나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사고를 쳐도 이렇게 크게 치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시려고 사고를 쳐도 시시하게 안 치고 이렇게 크게 치냐? 그러면서 이 분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잘 하셨죠. 목사님, 저는 누군가의 용납의 산물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종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용납의 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용납의 산물입니다. 부족하고 약점 많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지만은 누군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의 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해 주신 산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누가 뭐라 하리. 주눅들지 마시고, 약점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이나 바치던 이 왼손잡이 에웃은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날이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이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원수들을 넘겨준 것에 안 에훗은 이제 날이 따라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들을 덮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눌려있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보자고 몸부림치자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왼손잡이 에훗이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난 살아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힘들고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모두 함께 자리를 하셔서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어린 양 능력의 이름. 하나님, 여전히 약점이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점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에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